초대교회는 성령께서 누구를 사용했습니까? 사도들을 사용하심으로 성령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복음이 빠르게 예루살렘 도시 전역으로 퍼져갔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에서요,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전통 유대 종교인들에 의해서 핍박도 더해져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모인 사람들은요, 서로 나눔을 행하면서 정말 살아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그 사건을 기폭제로 인해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 설교를 듣고 5,000명이 주님을 영접하는 큰 은혜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신교 초기에 우리나라 한국교회가 개신교가 들어온 지가 1885년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언더우드하고 아펜젤러,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나서 많은 선교사님이 들어왔습니다. 1907년, 1908년에 평양에서 평양 사경회가 있었어요. 대부흥운동회가 있었는데요. 집회가 열리는 장소에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지게에다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쌀하고 장작을 지고, 우리 조상 할머니들은 머리에 솥을 이고 그 집회 장소로 몰려와서 맨날 며칠을 집회를 해야 되니까 숙식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곳에서 들어오십시오. 네.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숙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당을 빌려서 그 집회가 열리는 사람들은 안방을 내주고 방을 또 내주고 마당을 빌려주고 같이 음식을 해 먹으면서 맨날 며칠을 뜨겁게 집회를 하였던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분위기하고 2008년도 평양 사경의 그 부흥 집회가 아마 이와 유사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습하고 우리 평양 부흥 사경회하고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성도들 간에, 모인 사람들 간에 나눔의 교제가 풍성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은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누군가가 십시일반 헌금도 하고 헌물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무리들 중에서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에 의해서 성령의 은혜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그런데 또 충격적인 또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행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과 함께 많은 병자들이 치유되는 기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였죠. 많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사도들에게 이제 헌금하기 시작하였는데요. 말씀 집회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나누면서 정말 살아있는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4장 하반절에 보면 37절에서 사이프러스 섬 출신, 사이프러스라는 섬 있잖아요.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는데 거기에 디아스포라 유대인 레이족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교포라는 얘기죠. 주전 586년에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바벨론 멸망하고 나서부터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계속 헬라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지금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이프러스 섬에서 살고 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사도들이 이 요셉을 바나바라고 불렀어요.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름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자신의 재산 일부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는 것입니다. 큰 헌금을 한 거예요. 초대교회를 태워가는 귀한 물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이 시작되면서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의 비극적인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 부부도요, 재산의 일부를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베드로 사도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약정 헌금을 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계속해서 감동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헌금을 약속한 이 부부가 땅을 팔았는데 더위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일부를 좀 놔두고 헌금을 하기로 한 것이죠. 가져갔어요.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에게 땅을 팔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뜻밖에도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이 아나니아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너의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로다. 너가 거짓말을 하나님께 하였다. 아나니아가 베드로의 책망을 듣고 즉시로 혼이 떠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을까요? 아나니아가 사망하자 청년들이 그의 시신을 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한 3시간 정도 지났는데 이제 그의 아내 삽비라가 베드로 앞으로 나왔어요. 남편 아나니아가 죽은 줄 꿈에도 모르고 나타난 것이죠. 베드로가 삽비라에게 같은 질문을 합니다. 이 헌금이, 이 돈이 당신 부부들이 약정한 땅값의 전부입니까? 삽비라가 8절에서 주저함도 없이 예! 라고 대답을 하였죠. 그러자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너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10절에가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베드로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삽비라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나가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씩 이제 읽죠. 근데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 5장에서 참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이 대목을 읽으면. 불편할 뿐더러 마음이 또 너무 아파요.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냉정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너무 심판이 너무 가혹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선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칭찬받아야 합니다. 물론 도저히 마음이 바뀌어서 재산을 처분하여 헌금하기로 한 그 계획을 변경해서 일부를 감추고 비록 베드로 사도에게 거짓말을 했지만은 너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무서우신 분입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볼 때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비극적 죽음이 연결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오늘 사는 우리들이 뭐 작정 헌금을 하기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또 서원 기도를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기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불편한 이 사건을 초대교회가 시작한 사도행전 5장에서 기록하고 후세에 알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거짓 헌금 사건이 죽어야만 할 큰 죄악이라면 이 땅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잖아요. 우리 시조 아담이 하나님께 거슬러서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를 영접하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을 서로 싸우면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민수기 30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큰 계명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죠. 십계명 중에서도 1계명에서 4계명은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교회를 위해서 섬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요? 다시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베드로 사도가 지려갑니다. 아나니아야,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마음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3시간 후에 삽비라에게 그 땅 판값이 이것이 다냐? 삽비라가 주저함도 없이 예! 이것이 다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질책하죠. 어찌하여 공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는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인간의 기준으로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도덕적 흠결이 발생하긴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할 만한 비난을 받을 죄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유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사건은 장차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경고하였다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비교의식은요, 경쟁의식은요,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을 극복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초가상관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마당에 벌판의 밭에다가 텐트를 치고 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4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우리 집사님 잘 아시는 이 교회 역사에 대해서 증인이신데요. 얼마나 어렵게들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20년, 30년 하면서 이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비교의식이 들어오면은요, 경쟁의식이 들어오면은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분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렸던 교회가, 그렇게 하여 성장했던 교회가 한 달 만에 흩어져 버리고 소멸되어 버리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수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회가 시작하는 시작 시점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요, 교회는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요, 최초로 7 집사를 뽑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이 7 집사를 왜 뽑았을까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 어려운 사람들도 오고요. 이제 과부들 구제 문제가 있었어요. 과부들이 제일 먼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하고 히브리파 과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루살렘 본토, 그 이스라엘 본토에 살고 있던 과부들하고 교포들,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또 들어왔어요. 그 과부들이 있었는데 구제하는 과정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제일 먼저 구제를 받고 헬라파 과부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 집사를 뽑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습니다.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다메나, 니골라. 이름을 보세요. 스데반, 빌립, 니골라, 디몬, 바메나. 이게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에요. 묘하게도 전부 다 이거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나 뭐 의도적으로 헬라파 집사들을 선임하였던 건 아니고요. 직분자를 선택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6장에서 보면은요, 직분자 선택에서는 기준이 나오는데, 첫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둘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한 사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직분자로 선택했다는 것이 아니죠. 교회의 생명은요, 교회의 생명의 근원은 비교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경쟁의식이 없고, 우리는 각자 다 다른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투명해야 하고 청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사건은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비교의식이 빚어낸 경쟁 심리가 초래한 자기과시 욕망이 분출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헌금을 하자 사이프러스 출신 요셉이 레위 사람 요셉이 헌금을 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덩달아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기 과시는요 이웃 사랑이 아니고 자기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 큰 계명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십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예요. 자기 과시는 자기 사랑이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은 빠지면은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교만이 성장하면은요 거만하게 되죠. 잠언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차비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자기 과식이 들어오면은 교만과 거만함으로 교회를 병들게 한다는 것이죠. 작정 헌금을 하였지만은 수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베드로 사도에게, 아니 교회에게 이 부부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페트라, 반석이라고 지으셨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와 사도들에게 엄격한 오설리티를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도 초대 이 개척시대에, 서부 개척시대에 보안관들에게 엄격한 오설리티를 주었지 않습니까? 직결 처분 모습으로 총살도 하고 교수형도 나오고, 옛날 어렸을 때 우리 서부 영화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러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바로 아나니아고 삽비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아나니아고 삽비라라는 얘기죠.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보다도 훨씬 더 성령님을 많이 속이는 자였고요. 앞으로도 속일 자질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의 소유 전부를 바쳐서 주님께 충성하기로 서약하지 않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하나님이냐? 너는 누구냐? 네가 주인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사는 주님의 청직이냐? 저는 오랫동안 제가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을 영접하고 부르심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5년 전에 허다한 많은 증인들 앞에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제 삶은 없습니다. 제 삶은 모든 소유권은 주님이 있습니다. 100% 주님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바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직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시간과 물질을 저를 위하여 횡령하였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주신 권위를 남용하기도 하고 있는 게으르고 불의한 청직이라는 것이죠. 성령님, 저는 수시로
성령님 제 눈에 보이지 않으시니까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수많은 죄를 범하곤 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증한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2000년 전 베드로 사도 앞에서 죽임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는 아닐런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곁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예배하시는 성령님 앞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님 앞에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